10월 10일 민수기 18장에서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경작할 땅이나 다른 분깃을 받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종교 책임자로 부르신 제사장들의 생계 수단을 위해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헌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주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제물이나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제물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이 됩니다. 거제물 외에 다른 지성물 중에서도 불사르지 아니한 제물은 그들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러한 것에는 모든 소재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기념하여 태워진 것 외에 남은 모든 소재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제물의 기름 부음만 태우고 나머지 또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제물로 거룩하게 여기며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오늘날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교회 재정을 위하여 쓰는 헌금 또는 오직 선교지를 위해서 쓰는 헌금과 구제사역에 쓰여지는 것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든 헌금은 계획하고 드려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듯이 내게도 필요한 영구한 몫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거룩한 제사를 드리듯이 또는 신약시대 두 렙돈이지만은 온 마음 다해 드린 가부의 헌금처럼 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족도 먹을 수 있는 헌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제물과 요제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자녀의 영구한 몫으로 돌려지는 것이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정결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반드시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집니다. 그건 역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정결한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제물은 이제 특별하게 바쳐진 걸 말합니다.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으로 드려진 제물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오직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헤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가축의 첫 태생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체해서 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장자를 위해서도 대속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임을 당치 않은 대신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대속은 출생 후 한 달 이후에 행하며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드린다고 합니다. 성소의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하고, 무게로는 11.4g 정도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정결한 짐승인 소나 양, 염소의 초태생은 부정한 짐승인 나귀 같은 것과 달리 대속하지 않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바쳐진 것 외에 이제 요제로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 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부정한 죄를 발견하면 화제로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듯 온전히 회개하십니까? 마지막 단락 소금 언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계수단을 위하여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일만을 수행하도록 부르심받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성물을 제사장의 영구한 몫으로 줄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받을 권리, 즉 유일한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민이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분깃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오직 충성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신만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분기시며 기업임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로 산 것처럼 이후의 삶도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그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단체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